참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듣는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네. 또 우리는 또 이런 또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네.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어느 때 보면은 저 사람 천주교 신자 맞아? 이런 얘기 듣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그 악표향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믿음을 다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 신자 중에 보면은 정말 악표향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신자를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모함하고 헐뜯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배로 보복을 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은 모른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그 자리에 없는 형제 자매를 뭐 합니까?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을.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이러한 신자들. 그러니까 이거 물론 많이들 하긴 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이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치운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이런 신자들에게 신앙과 믿음이란 결국에는 자기 만족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에 따른 행동과 실천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미사 참여하는 것으로 또 아니면 기도만 하는 것으로 또 아니면 본당 단체 활동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 신자 생활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신앙 생활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는 개인 신심 생활이에요. 개인 신심 생활. 개인의 신심을 더 이렇게 드높이고 공고히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좋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개인 신심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실천이에요.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 신심 위주로만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개인의 신심만으로 끝난다 하면은 그거는 죽은 신앙,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들으셨지만 제2독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반성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 또는 이 사회 안에서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아주 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거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네,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이제 순환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예고를 하시는 거죠, 미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자, 베드로 그 앞에서 바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머리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팔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그러신가요? 네. 지난번에 우리 견진자들 교리할 때 제가 딱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가물에 콩나듯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신앙인들, 이렇게 신앙인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일 미사만 나오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도하고 그걸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도라면은 그 기도는 자기 만족의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하고 성체를 모시는 것도 그래요. 왜 성체를 모시겠어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나만 모시기 위해서? 그걸로 딱 끝나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래서 성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언제 내가 성체를 모셨냐 하는 것처럼 싹 잊어버리고 치매증이 걸려서 신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성체를 모셔요? 성체를 모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면은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이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는 힘들어. 그건 불편한 거예요. 이런 힘들고 불편한 거를 잘 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분들 중에 보면은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멀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독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